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종병으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군목 목사님께서 군종병들을 데리고 중증 장애우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이 있는 어린이 행복의 집을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고 때로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을 다녀오면서 어떤 군종병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몸이 불편한 아이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왜 버림받게 하셨을까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20년 전 이야기지만 그 군종병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어떤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그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찬양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부르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차라리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속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불공평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흐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흐름이 곧 생명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생명을 가지려면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공기도 흘러야 합니다. 매년 태풍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태풍이 없으면 좋겠지만 태풍이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아야 오염되었던 바다가 정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도 잘 흘러야 합니다. 뇌출혈과 같은 질병은 피가 흐르지 않고 뭉치면서 생깁니다.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해서 손가락 끝에 있는 실핏줄까지 피가 흘러가야 합니다. 흐름이 멈추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만약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이 모든 것이 평평하다면 당장은 좋게 보여도 결국 흐르지 못해 서로를 죽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약한 자를 담당하다라는 말은 짊어지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내가 담당하고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신 것은 그것을 뽐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그 건강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물질을 주셨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불쌍한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찬양의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요? 그 찬양으로 메마른 영혼들을 풍성히 은혜로 적셔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달란트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약한 자들의 손과 발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 모퉁이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밭 모퉁이 주변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밭 모퉁이를 거두지 않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적은 면적을 생각할 수 있으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주인이 가져가야 하는 목은 80% 정도이고 내 귀퉁이 면적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생색내면서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그냥 그 밭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누가 가져간지 모릅니다. 이것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진 자가 자기의 것이라고 꽉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마치 사해바다처럼 결국 그 영혼은 썩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는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코스타 집회에서 고지를 정복하라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신 것은 실력이 아닌 자세를 낮추라는 의미입니다. 실력이 낮은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낮은 것입니다.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낮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높지만 자세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입니다. 실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낮출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실력이 있어야 하고 정상을 차지하고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 자세를 낮추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자신의 자세를 낮추면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 물은 낮은 데 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물이 높은 데만 있을 때도 힘이 없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를 때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돈 벌고 야망을 위해 공부하고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출세해서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